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만에 그 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왕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라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조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옆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옆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저희들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시절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알았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양을 쳤던 그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필요했죠. 광야 생활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을 정탐했다가 돌아와서 딴소리하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들었으면 참 섭섭한 말이죠.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는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못해서가 아니지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읽은 본문에만 1절에서 11절까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여러분,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달려들어서 하룻강아지 너무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생겼죠. 그런데 사냥개가 왜 그렇게 용감한가?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주인의 총에는 한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사실을 이 사냥개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합니다. 사냥개가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리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냥개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냥개의 주인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혼입을 쓰고 도망가고 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면 할수록, 고문을 하면 할수록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는 겁이 나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진정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해서 고향이 미주리거든요. 이제 은퇴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동네 도서관에 이제 책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트루만 대통령을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대통령님이 제 나이였을 때는 아마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어렸을 적부터 너무 몸이 약하고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친구들이 운동하는데 껴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기가 죽어서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비록 눈도 나쁘고 몸도 약하고 했지만은 재능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노력했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두렵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호랑이도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없으면 치우치게 됩니다. 그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치우쳐요. 인간은 보수 쪽으로 치우치고 또 진보 쪽으로 치우치고 동쪽으로 치우치고 서쪽으로 치우치고 북쪽으로 치우치고 남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서로 치우쳐서 나와 방향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자본주의로 치우치고 한쪽은 공산주의로 치우치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끝까지 간 정부나 집단은 다 망했습니다. 이제까지 망하거나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의 장점을 잘 과감하게 수용한 체제는 살아남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잘 도입한 공산주의는 발전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또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잘 받아들인 자본주의는 지금 최고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든지 말씀만 읽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든지 예배만 참석하고 봉사에는 힘을 쏟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회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교회도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됐죠?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로보암이 경륜이 풍부한 보수 세대,
무시하고 과격한 진보 세대 쪽으로 기울었죠.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어요. 배가 파도에 끊임없이 여동하지만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배를 만들 때 배 중심 밑에 그 균형 잡는 균형줄을 잘 놓았기 때문이죠. 오뚜기가 왜 아무리 밀어도 계속 일어납니까? 배 밑에 그 무게중심을 잘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게중심을 잘 고정시켜 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잡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파도가 밀려오고 풍파가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잘 삼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잘 잡았던 시대에는 번영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죠. 그래서 독일 백성들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독일 문학의 중심이 되죠. 이때 독일이 가장 번영하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1811년에 피테라는 분이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독일 민족만이 이 세계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한테는 이 피테가 아주 민족주의자고 훌륭한 시대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치우치게 됩니다. 민족주의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치우쳐서 나중에는 민족 지상주의가 되죠. 그래서 베를린 2대 총장이 헤겔입니다. 유명한 헤겔. 독일이 세계 정신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떤 정권이 탄생하게 되죠? 나치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독일인에 의한 세계의 지배. 그래서 온 유럽을,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죠. 나라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파산하게 됩니다. 영국의 전성시대, 빅토리아 여왕시대라고 그러죠. 그 빅토리아 여왕시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통치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립된 지 300년 만에 미국은 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초인류 강대국이 되죠.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그때 그 민족은 번성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리고 그 정권은, 그리고 그 개인은, 그리고 그 개인의 사업은 번영합니다. 혹시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지는 않는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것을 중심으로 잡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준비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준비 과정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배의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수진 장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죠. 일본의 유명한 시바 류타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수신 장군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17번을 싸워 17번을 이긴 이순신을 해전에서의 모험과 표상으로 삼고 그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해군을 중심으로 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국 조선을 병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해군력은 세계 제2위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이순신 장군한테 배웠다고요. 그런데 그 시바 류타로가 이순신 장군의 그 17전 17승 비결이 뭐냐 그걸 연구했는데 한마디로 철저한 준비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 탁월한 명장이나 무슨 전략 이런 건 다 둘째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해하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총통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해전에서만 쓸 수 있는 북, 바다에 나가서 막 바람이 휘몰아치면 북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전에만 쓸 수 있는 북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해전에만 쓸 수 있는 칼을 따로 만듭니다.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든 걸 다 해전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다 따로 개발하고 준비하죠. 임진왜란 일어나기 하루 전에 시승식을 하고 훈련을 하죠. 새로 만든 배로. 그 배가 바로 거북선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하루 전에 거북선을 뚫어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철저한 준비, 그것으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 해군이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도 아주 강력한 해군을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죠. 역사는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승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옆에 놓고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그 블루 오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짜로 얻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옆에 놓고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때로 너무 우로, 너무 좌로 치우쳐서 그리고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주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